오늘은 목사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를 향한 메시지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저는 그 당시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좀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목사를 빼고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헌신하기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로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이 너무 저에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물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때도 여전히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내다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번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그날은 이 구절이 특별히 저의 마음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인데, 목사가 되는 것이 그 선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목사 되는 옵션을 내 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목사 되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의 범주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느 주일 예배 때에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도 자세하게 읽어 보았더라면 아마도 저의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2배로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인 목사의 소명과 관련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목사의 자격인데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목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의 각 지체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자격을 갖춘 목사를 청빙할 수 있고요. 그렇게 청빙된 목사 역시 자신의 사역과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목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나누기 전에요,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쭉 읽어보시면요, 감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장로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는 감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디도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요, 감독이란 말하고 장로란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감독이란 단어하고 장로란 단어가요 서로 교차되어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은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감독과 디도서에서 말하는 장로 그리고 감독이 같은 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내용하고요, 디도서 1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독의 직임이나 장로의 직임이 같은 직임이라는 거예요. 말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시고자 한다면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장로나 감독이라 하는 용어의 그 직임은 현대 우리 교회의 목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3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시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교회를 목회하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또 달리 말하면 형제들이여 선한 일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목사가 되려고 하시오. 라는 그 말입니다. 목사인 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중에서도 목회자로 헌신하는 이들이 배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생수교회 출신 목사님, 생수교회 출신 선교사님,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 아들 중에 한 놈은 적어도 목회자이든 선교사든 풀타임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제일 잘난 놈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일이라고 하는 번역된 건요, 사실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ask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한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사의 직임은 섬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위치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명예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이윤을 좀 챙기고 싶어하고, 자기가 좀 드러나서 존경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좀 예우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추구해서 안 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직분을 얻으려 함하고 할 때 얻으려 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자원함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목사의 직임은 자원함으로 열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교회에서 모든 직임은요, 사실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요, 그 요청받은 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이 교회의 직임이에요. 물론 이 똑같은 원리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사의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에 대한 간증을 보통 요구하거든요. 내적인 헌신 결정이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된 소명이고, 그것이 과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드릴 때 이것이 저의 목사로 부르심을 확신했던 소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내적인 소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외적인 소명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목사의 자격에 대한 성경 본문인데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사의 직임이라 하면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 모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소명은요, 목사 당사자와 그가 목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족 전체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목사의 외적인 소명과 관련된 목사의 자격 여건과 관련된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외적인 소명이 매우 뚜렷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적인 소명이 없다면요, 아예 처음부터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또 다시 다르게 말하자면, 내적인 소명이 너무 뚜렷하지만 근데 외적인 소명이 목회 가운데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목회를 당장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 하면요, 언제라도 목회를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정말 아름다운 하늘의 기관이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본받아도 될 만한 그런 리더십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하늘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현대 교회의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일탈이 흔하게 보도되기도 하고요, 교회의 도덕적인 감수성이 매우 낮다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투고 싸우고 막 소리 내고 막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세워진 목사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의 외적인 이 소명이 계속 무시되는 겁니다. 목사 본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목사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주제 다루는 저로서는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이 주제가 저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오늘 목사의 외적인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2절과 7절을 보시면요, 2절 초반부를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하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완전히 없는 완벽한, 과거가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도덕, 인격, 성품, 그리고 신앙 전반에 있어서의 성숙도에 대한 현재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객관적인 시각과 또 상식적인 시각과 또 더불어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 현재의 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교회 밖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목사는 문제될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을 교회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끝날 때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서 비방,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실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자의 자격을 매우 높은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사실 교회의 눈에 보이는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교회의 대장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목회자의 수준이 또한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한 간증 보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자질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목회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목회자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검증받고 또 검증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목사와 회중 사이에 불편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절부터 7절 사이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목사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질을 갖추지 못한 목사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3장 2절 계속 보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문구는요, 우선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냐면요, 목사는 형제에게 국한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장 목사의 자격에서 형제에 대해서 국한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밝히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2장에서 가정과 교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2장 8절부터 12절을 다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남성과 여성은 본질상 동등하지만 가정과 교회에서의 그 역할과 권위의 배분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떤 근거를 듭니까? 창조의 원리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3장에와 목사의 자격이 논의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는요, 형제에게 국한되는 신약 성경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여성은 목사로서 재능과 자질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월등한 분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원리는요, 교회에서 권위가 목사, 형제인 목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의견은 이겁니다. 평생 동안 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 남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해석은요, 이 문구 자체가 주는 1차적인 의미가 맞긴 맞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독신 남성은 제외되고요, 사별 혹은 이혼하여 혼자 된 남성도 제외되고요, 재혼한 남성은 모두 제외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상적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또 두 번째 의견은요, 이겁니다. 이거 일부 일처제 말한다라고 여기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일부 다처제의 흔적이 남아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된 사회였거든요, 그 사회가.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흔한 그런 사회였고요. 또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부터 있었던 결혼에 대한 윤리는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한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뭐냐면 초혼, 재혼 관계없이 현재 아내에게 충실한 남성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이거 가능한 해석이라고 봐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절을 지키고 결혼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것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필수적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렇다면 목사는요, 우선 필수적인 해석을 충족해야 됩니다. 목사는 결혼 생활에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는 결혼 서약의 정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에요.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한편 이 필수적인 자격에 더해서 저는 이상적인 해석도 추가할 여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조언을 해줍니다.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한 아내의 남편의 문구 자체가 주는 이상적인 해석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혜롭다라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조언을 해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제 아내에게 사모님, 목사님 어떠셔요? 괜찮아요? 이렇게 여쭤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3장 2절 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절제하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맑은 정신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말로 쓰이던 단어예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신줄을 놓게 되잖아요. 술뿐 아니라 어떤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몰입되어서 생각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절제하며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중하며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 절제할 줄 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단정하며라고 번역된 말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사람의 인품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 목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맑은 정신으로 절제할 줄 알고 질서 정연한 삶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이 막혀오네요. 네.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절제할 줄 안다면요, 우리는 엄한 고집 피우지 않게 될 것이고요, 혈기 부리지 않겠죠. 네, 저는 이 덕목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자로 섬기는 분, 그리고 부서장으로 섬기는 분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혈기 부리지 않고 고집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덕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장 2절 또 보시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순회하면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순회 복음 전도자를 잘 대접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복음 사역원 신앙인들,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우리 교회를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벗은발로 나아가서 환영하고 기뻐 맞아드리고 대접하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허락되면 우리 마음이 또 움직여지면 또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면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 그리고 교회는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복음 전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목사,
복음 전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요. 또 건전한 해석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또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가르치는 기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침 자체 외에도요, 치리와 교정과 훈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의 삶이, 가르치는 목사의 삶이 훈계하고 교정하고 그 치리하는 그 목사의 삶이 본이 되어야겠지요. 예, 목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디도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진짜 제 삶으로 설교하고 제 삶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또 삶으로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보여주면 봐, 나 따라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아, 정말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라고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 배움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장 3절을 보시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을 즐긴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목사는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에 따르면요, 술 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을 멀리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맑은 정신은 남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자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 본성 안에 있는 죄된 것들에 막 통제를 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절제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보니까 구타하지 말라라고 이어져 나옵니다. 술 취하면 이성 잃고 자제력 잃고 폭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또 그리고 이어서 관용할 것, 다투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덕목은 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맑은 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이든 언어적인 폭력이든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겠지요. 관용해야 할 때 관용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다툼을 자제할 줄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요, 필요 이상의 돈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럼 목사직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저와 제 아내가 자주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는요, 만약에 혹시 우리가 돈 때문에 목회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서로 피드백해서 그만두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어쨌든 목사는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목사는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목사니까 가난해야 돼, 그게 은혜로운 거야, 이런 생각은 사실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역자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한편 또한 사역자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같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목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아버지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억지로 복종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목사인 아버지를 보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목사가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이건 정말 확실하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요. 제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가장의 역할이나 목사의 역할이나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말하네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절 보시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라고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막 회심하게 된, 막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목사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목사든 모든 지체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말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자질이 검증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목사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이 당시에는 거의 100%, 거의 95%,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내에서 목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과도기가 있었겠죠.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외부에 사도들과 함께한 이들이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모델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질이 되는 형제를 세워서 목사 삼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를 세우잖아요. 정말 제일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요, 우리 교회의 신실한 형제님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목사는요, 내적인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외적인 소명도 반드시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소명, 우리가 다룬 이 외적인 자격은 미리 완벽하게, 청빙되기 전에 미리 완벽하게 검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교회도요,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자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경적 자질을 갖춘 목사를 청빙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청빙된 목사가 사역할 때에 목사 스스로도 그 사역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외적인 소명에 대해서 스스로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도 함께 그 검증 과정에 겸손함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 가운데에 청빙된 목사가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에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속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용기 있게 목회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소명입니다.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생수교회에 부름받은 목사로서요, 성경이 말하는 이 자질을 갖추도록 기도할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렇게 목회를 하고자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 목사가
이 목회 가운데, 삶 가운데에 정말 목사로서의 이 외적인 소명이 분명하게 드러난지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